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3일간도 흩어진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최선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늘의 뜻과 또 은혜와 그 권능과 사랑을 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28장 부르신 후에 김남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3일 예배로 주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시고 구별하여 이 귀한 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과 대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수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어 우리의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육신적으로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이켜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스스로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보지 못한 채 지냈던 지난 날들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뉘치는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흰눈처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었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환복제물로 삼으사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고백은 하면서도 미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불순종하는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성령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듣고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신갑주를 입고 연약한 성도들을 시시때때로 미혹하여 무너뜨리는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 못하는 최고의 동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자랑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늙지 못함이 없음을 선포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표대 삼아 힘차게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단위에 세우신 이성훈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고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영혼에도 한없는 은혜를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4면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할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혼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같이 읽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중심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의 모든 전체를 구속사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는 한 민족의 파란만장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다양한 그런 인생사도 출애굽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를 보면 뭐가 보인다고요? 처음에 출애굽기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홍해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밟고 지나갔지만 이스라엘을 뒤쫓던 바로와 그 군대는 오히려 그 바닷물에 수장되어서 몽땅 다 죽었습니다. 소멸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애굽과의 완전한 단절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벗어난 것이죠. 애굽의 신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통치와 그 지배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관습과 애굽의 그 모든 문화로부터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을 공포하는 그러한 사건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홍해 사건의 결말을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애굽의 군대를 봤을 때에 두려워하며 떨며 부르짖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한 말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그들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5장은 출애굽기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그 홍해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 그 찬양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노래는 큰 힘이 있죠. 그 음악은 사람을 하나로 모으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또 노래는 만국 공통어다라는 그런 말들을 우리는 하곤 합니다.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상호 공감을 일으키고 또 감정을 그리고 정서를 또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하는 힘이 노래에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 이야기를 노래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과거에는 기록 문화가 없었습니다.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기록 문화가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노래로 만들었어요. 잊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 노래를 자자손손 그 노래를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한 모세는 이것을 우리만 알지 말고 후대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것을 알려야겠다. 그래서 그것을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찬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경험한 홍해, 이것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그것을 알아서 그 후손의 세대에 우리가 같은 경험을 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찬양에 있어요. 노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개의 노래가 오늘 나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그리고 19절에서 21절까지는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는 성경 전체의 그 찬양의 시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찬양시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승리하신 여호와, 구원하신 여호와, 그것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특징은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냐면 하나님께 맞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출애굽기 15장에는 45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중심, 노래의 초점이 누군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노래와는 차이가 있죠. 세상 노래는 인간이 중심이 되고 또 인간의 사랑의 이야기, 또 인간의 삶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모세의 노래에는 모든 초점이 여호와하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신 여호와, 또 구원하신 여호와, 승리하신 여호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 가신 그 여호와, 그 여호와의 주제가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저는 찬양을 할 때에 경배와 찬양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런 찬양도 좋지만 여호와의 권능, 하나님의 존재, 그거 찬양할 때 굉장히 힘이 나요. 여호와를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그 찬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찬양이 그런 거예요. 모세의 찬양의 모든 초점은 여호와의 존재, 여호와의 사랑,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일을 묵상하면서 높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에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의 좋은 모델이 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노래의 그 주제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승리하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승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5장 3절에서 5절 말씀, 이것도 한번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아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 여호와는 용사시니, 용사를 직역하면 전쟁의 남자 그리고 전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전쟁에 참여한 한 사람을 얘기하지 않고 전쟁의 주관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전쟁에 능하신 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인 그 골리앗과의 그 전투에서 사용한 위대한 말이 있습니다. 쓴 위대한 말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위대한 말을 했죠.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키가 크지 않은 소년이었습니다. 골리앗은 기골이 장대한 장수였고 잘 훈련받은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의 주권자다,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그의 말에 담겨 있는 것이고, 또 오늘 말씀에 여호와는 용사시다는 그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에 다다랐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홍해 앞에서 불평하고 떨고 있을 때에 모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묘사한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고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기서 하나님은 무슨 존재로 나오냐면 싸우는 분으로 나옵니다. 싸우시는 분.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부르시는 자들을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입니다. 실제로 애굽의 바로와 그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다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에
그들이 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혼란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바로의 군대를 다 바다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자연현상까지 하나님께서 거스리면서 하나님께서 대적을 멸하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 바로의 군사는 우리가 영적으로 사단의 세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죄악의 권세 그리고 박해, 질병, 죽음 등의 그런 권세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을 스탑시키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돼요. 때때로 사회적으로 암울하고 부정적인 분위기가 우리 앞에 나아가야 될 길에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가 의도적으로 악심을 품고 우리 앞길을 막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성실하게 행해도 마음처럼 우리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우리의 실수나 또 우리가 준비를 못했거나 또 우리가 부족함 때문에 일어난 일도 있지만 사단의 방해 때문일 수도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승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그 뜻을 벗어나지 않고 그 뜻과 그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는 가운데에 믿음으로 승리하신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죠. 권사님이 여호와를 선포하고 그렇게 믿음을 선포하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길마다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고 또 방해가 있고 또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잠시 고통스럽고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을 끝까지 놓아주려 하지 않았던 그런 바로의 군대. 그 바로의 군대는 결국 다 소멸되었어요. 다 물에 수장되었습니다.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결국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치열한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만나는 그런 수많은 형태의 그런 전쟁에서 두려운 상황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고 또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을 때 승리하신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 분이에요. 우리는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의 존재와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이 마귀는 예수님과 전쟁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승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마귀는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나라는 철저히 짓밟히게 된 거죠.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늘 우리를 회방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할 줄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승리하시는 그 주님을 붙드는 한 그는 믿음의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승리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기까지 온 것이 승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앞으로도 여러분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모세와 백성들의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대는 바다에서 완전히 수장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바다는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수면은 혼돈과 흑암의 세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서에서도 바다를 음부와 같은 세계인 그 스월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죽음의 세계다 그렇게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 그 앞에 놓여 있던 그런 그 홍해는 죽음의 바다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뒤따르는 바로의 병거는 이스라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마귀와 죄의 권세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죄와 죽음을 통과한 세례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우리도 육신의 죽음을 마무리하면 영원한 천국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죽음의 공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은 이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느냐. 그러니까 바다에서 죽는 것. 그러니까 바다는 그들에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홍해를 건너므로써 죽음을 통과한 것이죠.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들을 글에 써서 자자손손 그들에게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도 보면 시편의 많은 부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시편 78편에 보면은 옛적에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이 있을 때마다 홍해 사건을 그들은 기억을 했습니다. 회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은 늘 홍해의 사건들,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그들을 일깨우게 그런 일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을 건지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앞에 홍해를 가르실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런 많은 고난들을 이겨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고통 가운데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의 앞을 지금 두고 건너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예수님은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의 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죽음의 바다를 건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바다를 건넌 경험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죽음의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죽음의 십자가를 건너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이긴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두 개의 노래를 부르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했어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죽음의 바다를 통과할 것인가? 모세는 지팡이로 죽음의 바다를 가르고 그것을 통과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철저히 복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바다를 통과하시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앞에 놓인 그런 죽음의 바다를 우리는 건널 수 있을까요? 십자가로 통과하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으면 그 죽음을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통과할 수 있고, 죽음과 같은 그런 홍해의 바다, 그 고난의 바다, 인생의 장애물을 통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인생의 장애물과 그 고통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십자가로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능력,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노래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목적은 예배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우리 1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에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은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궁극적인 목적은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그들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신 그런 목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많이 봐왔습니다. 출애굽기 3장과 15장에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갔을 때도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려는, 그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려는 그 목적에 대해서 그들이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오늘 또 본문에서 모세는 그들은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신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거룩한 처소로 이끄셔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사장으로, 그리고 세상에서는 왕의 자녀로 그렇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그런 목적은 동일하게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갈 것입니다. 광야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연약한 예배자가 아니라 훌륭한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길을 가는 동안 승리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단받고 훈련돼서 그들은 나약한 예배자가 아니라 훌륭한 예배자로 그들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강한 자로, 그리고 훌륭한 예배자로,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노래했던 것처럼 승리의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해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미리암의 노래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죠. 그러니까 미리암은 모든 여인들과 함께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화답을 하는 내용입니다. 소고치며 춤추면서 모세의 시에 대해서 화답을 하는 거죠. 기쁘게 찬송을 부릅니다. 미리암의 노래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다는 것이죠. 1절의 모세의 노래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모세는 1절에서 주어를 자기 자신에게 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미리암의 노래에서는 주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미리암은 백성들에게 찬양할 것을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제 미리암은 너희를 여호와를 찬송하라.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은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미리암은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지 말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찬송의 자리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찬송으로 화답함으로써 더 큰 그런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홍해 사건은 한 명만 경험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경험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공통된 신앙과 공통된 그런 경험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도 다른 뜻과 다른 마음이 없어요. 개성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죠.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각각의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다에게 삶의 내용이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해도 6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포함하면 한 200만 명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승리하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같은 마음, 같은 뜻, 다 성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소망이고 그런 나라입니다. 창세기 13장 15장에 보면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늘 이렇게 그 이후부터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인류가 뱀의 후손과 그리고 여인의 후손이 싸우게 되고 또 각 개인의 인생에서도 이 마귀의 권세와 늘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바로의 군대는 마귀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회방하려는 그런 바로의 군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똑같이 계시록에도 나오는 거 아세요? 계시록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박해하는 그러한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계시록에서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회방하는 자들이 나오고 또 하나는 그러한 재앙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에 대해서는 계시록 16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벌거벗고 다니면서 결국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방했던 사람들은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의 더러움과 거짓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계시록에서 경고를 하시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서는 계시록 요한계시록 15장에서 보면은 2절에서 4절까지 기록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놀랍게도 여호와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모세의 노래와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를 동시에 계시록에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이 좀 더 쉽게 기록이 돼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띄워드릴 텐데 그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15장 2절에서 4절 마지막으로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 바닷가에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숫자와 싸워 이긴 사람들이 서서 하나님이 주신 검은 고를 타며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모든 나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올바르고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신 행위가 드러났으므로 모든 나라가 와서 주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승리의 노래예요. 승리의 노래. 여호와의 누가 찬양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외에 누가 거룩하십니까? 승리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신 하나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므로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승리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죽음에서 승리하셨고, 그리고 길과 진리의 생명이시면서 우리의 모든 막힌 당 가운데에 그 길을 여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출애굽기 15장의 그 승리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죄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앞길에도 여전히 승리의 길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오늘도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승리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승리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승리하시고 인생의 모든 길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승리의 주, 구원의 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따라갈 때에 주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우리도 날마다 승리의 찬양과 승리의 구원의 예배를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 부르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